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42절로 5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쏴마하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쏴마하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 같이 영접하는 일과 말씀을 믿는 일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비 마귀가 행한 행동만 따라한다고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4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요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이제 지난주 여러분 그 말씀드린 지난주 설교에 보면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당연히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당신 즉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이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내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내신 것이라는 것에서 이것을 아포스텔로 그래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뜻은 뭐냐면 공적 임무를 띠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는데 그 보내셔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공적 임무를 띠고 보내셨다. 아포스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공적 임무를 띠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임무에 대한 말씀이 또 한 곳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진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진리를 알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구원의 대속주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다른 공적 임무를 띠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하셨던 예수님 공적 임무를 띠고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공적 임무를 띠고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셔서 심판의 공적 임무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든 것을 너희 안에서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공적 임무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적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요?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공적 임무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 유언을 힘써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기노스케테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정사와 함께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뿐 아니라 이전부터, 옛날부터 계속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전부터 계속하여서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외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하셔서, 들을 줄에서 여기 들을은 에쿠에만 그랬어요. 에쿠에민 그랬어요. 이 에쿠에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로 들림보다는 마음으로 들을 수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들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들은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귀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마음으로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한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7교회에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했는데,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들을 마음이 있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영적 마음으로 들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영적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깨달을 수 없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그 대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아비는 마귀이고, 그에게서 났으니 어둠의 자식, 즉 죄에 속한 자들로서 영적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비의 뜻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비 마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특성을 44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욕심으로 이것을 순화시켜서 번역했지만 에피디미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욕망입니다. 즉 욕망이 더 좋은 번역인 것입니다. 이 욕망이 간혹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이 악한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을 지금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욕심이라고 말했지만 욕망이에요. 마귀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또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창세기로 돌아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말할 것입니다. 처음부터라고 했는데 이 처음부터의 아르케는 지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그 단어 엔 아르케는 이제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라는 뜻인데, 그 아르케라는 지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떤 지위를 말하느냐? 통치 영역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역하여 살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에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 주권에 이것을 거역해서 살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말입니다. 여기 푸시도스 그랬어요. 이것은 이 푸시도스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인데, 거짓말로 속이다, 허위를 말하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이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외식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행동은 없이 거짓된 행위만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거짓된 행위, 말로는 아니었는데 뒤로는 거짓된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과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제도를 주셨는데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지은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하여야만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씻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자범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하여야만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은혜의 제도. 이것이 행의 언약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을 가지고 계속 거짓을 말하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쟁이란 무엇입니까? 쟁이. 이것은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문가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달인, 장인. 여러분 텔레비에서 달인, 장인 나오죠? 그건 뭘까요? 그것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닐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깔보고 얘기한 것인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예수쟁이. 저도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예요? 예수쟁이가 되면 진리에 속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5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마음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과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만 있으니 진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예수가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믿지 못한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은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 다시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저히 믿지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나니 들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듣나니라고 하였잖아요. 이것은 아코입니다. 이것은 경청한다, 들어서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시브리어로는 이것을 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마라는 것은 들어서 행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은 샤마가 아닙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샤마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샤마예요? 들었으면 행하여야 하는 것까지가 듣는다, 샤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샤마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샤마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듣나니, 즉 듣고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행위, 즉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성령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누구입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귀는 거짓말한다고 하였지요. 미혹이란 혼란나옵니다. 이것은 빗나가게 한다, 잘못 가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란나오는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고 잘못 들어서게 한다. 이것이 마귀가 한다 그 말이에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고, 그리고 하라고 하신 행동들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고 하라고 한 행동만 그가 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시하느냐라는 것은 이것도 다시는 순화시킨 거예요. 원문대로 하면 창피를 주느냐 모욕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해서 한 것인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창피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경하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나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나를 구하고 나를 판단하는 이시가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은 테레오인데 이 테레오는 뭐냐? 준수하면, 준행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지옥 가는 죽음, 둘째 사망 불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과 복을 받아 천국의 삶을 누릴 자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